제목을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제목처럼 지식을 초월한, 지식에 넘치는 그 뜻은 지식을 초월한, 지식을 넘어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축복이 실상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복할 때 천국도 들어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 하나님은 깨달으라, 들으라, 깨달으라, 들으라 그 말씀을 아주 많이 하셨어요. 자, 몇 가지만 이사야서 28장 이사야서부터 마가복음 세 구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시록까지 들으라, 들으라, 깨달으라, 깨달으라. 왜 그러시겠어요? 우리를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인격체로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상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옳은 줄 알고 받아들여라. 선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거룩의 기준, 의의 기준 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과 의의 거룩의 신령함의 기준인 것입니다. 사랑의 기준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사랑인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선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의 양심을 기준으로 선과 거룩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규정할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양심만이 선이고 하나님의 양심에서 나온 말씀이 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땅에서 복이 있는 것이고 결국은 순종하는 자는 천국으로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애절한 애타는 그 목소리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제발 수용하고 받아들여라. 제발 깨달으라. 하나님의 그 애절하고 애타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 듣게 하옵시고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설교를 잘해야겠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시고 또 완벽하신데 제가 표현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잘 못 깨닫고 잘 못 들으시는 것 같아요.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의 문제예요. 저의 문제. 못 깨달으시면 또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같이 가기가 너무 힘들어.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그게 안 받아들여진다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야 이거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안 깨달아지거든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거든 그냥 막 억지로 진도 나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한마디라도 한 구절이라도 깨닫게 해주세요. 한 단어라도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느껴지고 깨달아져요. 성경 공부 한 번 안 해도
성경 통독을 뭐 누구 어디에 가서 배우지 않아도 이 한글 이 개역 성경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예, 쉽지 않죠. 단어나 이 배열들이 문장 배열이 매끄럽지 않거든요. 참 은혜스러운데 예, 이 현대인들에게는 좀 매끄럽지 않아요. 저 학창 시절 때는 더 이해하기 힘들었죠. 가라사대 안 쓰잖아요. 가라사대가 뭔 말이다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되라는 뜻인데 옛날 번역했던 그대로 우리가 쓰잖아요. 가라사대 지금 안 쓰잖아요. 말씀하시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가 걸림돌인데 그래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니까 그 말씀의 뜻이 마음속으로 들려와요. 깨달아져요. 그리고 은혜가 돼요. 거기에다가 단어의 뜻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네,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점점점 복음의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어져 가요. 아, 복음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법은 율법은 무엇이고 신앙생활은 무엇이고 아, 이것이 구원이구나. 아, 천국 가는 것이 이 길이구나. 이 길로 천국 가는 거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쫓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못 듣거나 또 말씀을 자기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예를 들어서 복음 하는데 그 복음이 방탕해도 되는 것처럼 복음주의 하는 데가 있어요. 잘못하면 복음주의 하니까 은혜 하니까 잘못하면 방종하고 방탕한 길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교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적일수록 정말 죄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복음, 은혜 이걸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죄가 꺼려지게 돼 있다니까요. 아, 내가 죄가 점점 꺼려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내가 낮아지기를 원하고 겸손하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그 방향으로 가고 내 이웃을 더 사랑하고 너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이 말씀들이 자꾸 내 안에서 더 일하실 때 제대로 지금 복음을 깨달아가고 복음을 누리고 있고 복음의 사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계속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개념이 잘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특징이 자꾸 나를 보게 돼요. 나를 깨닫게,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어찌하여 너는 내 눈에 있는 이 대들보, 이 들보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빼내려고 하지 않고 그것이 가로막혀 있는데 어찌 내 형제에 있는 그 눈 속에 티를 빼려고 하냐. 복음적인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복음적으로 점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기가 막히게 그런 구절만 은혜가 돼요. 그런 구절만 더 내게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너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런 구절만 팍팍 박히게 돼 있어요. 그런 구절만 용납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온전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신앙 가운데 율법적인 신앙인들은 이 정죄하기 바빠요. 손가락질하기 바쁘고. 저나 여러분들이는 아직도 율법적인 신앙에 때가 묻어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는 금방 판단하기 쉽고 금방 손가락질하기 쉽고 금방 말하기 쉽고 금방 지적하기 쉽고 금방 비난하고 금방 비판하기 쉽고 금방 따지기 좋아하죠. 이게 다 그 율법적인 신앙의 그 잔존 세력이 있어서 그래요. 아직도 그 옷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해서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서로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내가 그 사람을 찌르고 그 사람이 나를 찌르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서로 찌른다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온전한 예수의 사람, 온전한 복음의 사람이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내가 찔린다는 것은 나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내가 찌른다는 것은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가르쳐 주시고 더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 저나 여러분들이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양심 앞에 겸손하시고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의 그 옷을 벗지 못한다면, 온전한 복음을 모른다면 결국 참소하는 일만 하다가 결국 마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잘못된 열매를 낳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자라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해도 얼마나 기도할 내용들이 넘쳐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러함으로. 지금 1장, 2장, 지금 무슨 말씀이 주를 이뤘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 2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너희가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이생 풍속을 쫓고 너희는 바로 진노의 대상이었다. 너희는 결국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들에게 지배받고 갈 곳이라고는 멸망의 지옥, 그곳밖에는 갈 곳이 없었던 너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 지옥으로 내던져도 되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셔서 너희들을 건져내시려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살찌고 피 흘려 죽어서 값 없이 너희들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 사실을 믿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를 삼아주지 않았냐.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냐. 그 사실을 믿었다는 이유로 예수의 이름을 영접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은혜를 너희들이 깨닫고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너희들을 자녀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얼마나 큰 사랑이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열심과 너희 행위와 율법적인 조항을 지키는 것과 절기를 지키는 것과 먹는 법, 입는 법, 마시는 법, 그런 모든 월삭, 안식일법 이런 것들을 지켜서 너희들이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죄사함 받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더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닌 너희의 열심으로 너희는 의를 이룰 수 없고 너희 열심으로 자녀다라고 칭함을 받지 못했던 너희들을 주님이 피 흘리신 그 공로와 그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너희들을 자녀 삼아주셨다니 얼마나 이 은혜가 크고 감사하냐.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처음에는 내가 핍박자였고 처음에는 예수님 반역하는 그런 반대자였는데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 로마 옥에서 옥살이 할 만큼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로마 옥에서 옥살이 할 만큼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후회할 것도 없고 너희들에게 슬퍼할 일도 아니고 나도 후회하거나 슬퍼할 일도 아니고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옥에 들어와 있어도 하나님께 찬미 제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쁨에 바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러니 그 은혜의 풍성함을 너희도 좀 깨달아서 너희들이 옥에 갇히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 옥에 갇혀서 옥살이 하는 것도 아니지 않냐. 그러니 제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그 큰 은혜를 계속 경험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한 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옛 죄악의 습관들을 이제 정리 좀 하고 좀 버리고 그 누추한 것들도 다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것들, 도적질했던 것들, 음란의 것들, 더러운 것들, 그 지난 때가 다 족하지 않냐? 이제 좀 다 좀 버리고 예수 믿는 자답게 이제는 살아라.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 하다가 실수했거든, 잘못했거든, 자백하고 고백하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받아주실 것이다.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내가 육신을 가졌는지라 또 내가 넘어졌습니다. 우리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신 하나님, 7은 완전 숫자예요. 언제나 고백하고 자백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 마음의 무릎을 꿇게 되죠. 그렇게 가다가 그런 회개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면 들림 받는 것이고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먼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 이들에게 아직 땅에 남아있지만은 구원받은 모든 족속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 자,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 굉장한 은혜스러운 구절이에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먼저 간 구원받은 그 영혼들, 아직 천국에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땅에 남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이름을 주셨어요? 무슨 이름을 주셨어요? 너는 나의 자녀다 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너는 나의 신부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권속, 너는 나의 가족이야 라고 우리에게 이름을 부여하셨어요. 과거에는 무슨 이름이었어요? 과거에 우리 이름, 너 마귀 자식이야, 이런 이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우리의 이름은 마귀 자식이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이름을 계명해 줬어요. 너는 내 새끼야, 내 자녀야, 넌 내 신부야. 이름을 부여하신 거예요. 이름. 우리도 새로운 결심,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할 때 계명할 때가 있어요. 다른 목적으로 계명을 하지만 내가 이 이름대로 내가 제2의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지. 이 목회자들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 계명하신 분들이 좀 덜어 계시죠. 내가 이런 인물로 살아야지. 바울, 다윗 이런 분. 내가 이런 솔로몬도 있나? 내가 이런 이름으로 살아야지. 이게 계명하잖아요. 이름을 부여하는, 자기 자신에게 이름을 부여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인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지. 우리에게 이름을 부여하신 건 뭐예요? 너 마귀 자식이었어. 너 마귀 짓만 했어. 너 특성은 마귀 특성만 나타났어. 이제 너는 내 자녀다. 내 어여쁜 신부야. 라고 너에게 새 이름을 부여했으니 내 자녀답게 좀 살아줄래? 내 신부답게 좀 살아줄래? 그래서 우리에게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과거에는 음란한 놈, 도적놈, 이 강도 같은 놈, 욕심 많은 놈, 탐심이 많은 놈, 시기질투가 많은 놈, 그런 이름이 덕지 붙어있던 우리에게 너는 정결하구나, 너는 깨끗해졌구나, 의로워졌구나, 너는 사랑이 많은 자구나, 너는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자구나, 너는 참으로 겸손한 자구나, 이런 이름들을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 부여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14절.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얼마나 감격하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스러우면 그 이름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비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은혜를 좀 알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시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옵소서. 제발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도와주시고 변치 않게 하시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 그때 당시에도 에베소라는 지역을 말씀드렸죠. 그곳이 소아시아, 그 지금으로 보면 터키 지역이죠. 그 터키 지역에 그 교회들이 많이 있었죠. 이 에베소는 터키의 수도 같은 곳이에요. 소아시아의 수도 같은 곳. 그곳에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큰 야외 운동장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리고 아데미라는 여신을 숭배했던 고장이에요. 이 접신한 여자, 무당, 지금은 무당, 이런 것들, 신접한 여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동성애가 판을 치고 아주 음란하고 최대의 그런 창녀촌이 그곳에 있었고 율랑녀들이 많이 있었던 아주 음란, 우상숭배, 그리고 온갖 점술,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만 즐겼던 동로예요. 근데 얼마나 미혹받을 것이 많아요. 예수는 믿었는데 얼마나 유혹받을 것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모든 하늘에 있는 이들에게나 땅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신부라고 이름을 부여해 주신 그들이 이제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그 애절함이 주님의 애절함이고 지금도 주님은 그 애절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강한 능력으로 내 속사람도 강건케 하옵소서. 요동할 수 없는 사람, 흔들릴 수 없는 사람, 변덕 부릴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 발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이 기도의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도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면 지옥 갈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주님 오실 때 탈락될 자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었어요? 우리 주님이 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그 예수님을 항상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시시한 것 때문에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한번 넘어져 보세요. 야,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쉽게 좌절하고 쉽게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니 내가 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깨닫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것 따위에 내가 절대 위축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내게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항상 계시도록 항상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을 초월한 지식에 넘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넓이, 그걸 잴 수가 있어요? 그 길이 잴 수가 있어요? 그 높이 잴 수 없죠. 그 깊이 잴 수가 없죠. 끝없이 그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고 경험해도 그 사랑은
감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길로 가셔야 돼요. 그 길로. 그럼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까 찬양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함과 이런 애절함이 끊어지면 타락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열심 내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이렇게 더 내 안에 허전하고 더 갈급할까요? 이 정상인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사랑을 더 경험하고 싶거든요. 그 사랑을 더 만나고 싶거든요. 있는 자는 더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냥 만족이죠, 만족. 배가 불러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고 천국은 저희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의에 줄인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꼭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넘어선, 지식에 초월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게 주시옵소서. 안다는 건 뭐예요? 성경적으로 안다. 이것은 사귀어서 안다. 다시 말하면 경험하다.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살고 이제 살을 맞대고 살면서 이게 이 여자구나, 이게 이 남자구나 라고 결혼해서 남녀가 살 때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안 게 아니에요. 같이 살아봐. 왜 웃어요? 살아봐, 안 봐. 그걸 안다,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알라는 것이죠. 주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신랑은 아이고 누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왜 그냥 고민했을까요? 뭘 살아보니까 그놈이 그놈인데 더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고민했을까요?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만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경험. 안 거예요. 안 거. 땅의 남편, 땅의 신랑은 그렇게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영원하신 우리의 남편이신, 영원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실망할 구석이 한 구석도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알고 또 알고 또 알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 공개하실 것이고 그 주님과 사귐이 있을 것이고 사귀면 사귈수록 더 주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견눈질을 하지 않는다는, 세상 견눈질을 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어떤 요소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그 길에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로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길로 잘 가다가 악한 영들이 이렇게 미혹한 길로 나를 끌고 가고 저렇게 미혹한 길로 끌고 가요. 신기한 이적이 나타나네. 신기한 표적이 나타나네. 가던 길 그만두고 이상한 표적 쫓아가는 사람, 가던 길 그만두고 또 예정론, 숙명론 요거 쫓아가는 사람, 가던 길 그만두고 율법주의 쫓아가는 사람, 이 가던 길 놔두고 돈, 명예, 기복주의, 성공주의, 번영시장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 모든 인류 사랑의 다원주의로 빠져가는 사람, 참 천국까지 꼬리내서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과 방해꾼이 있으며 곁길로 가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미혹한 역사가 얼마나 난무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간절히 찾으시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께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천국 가는 길은 쉬운 길이고 정해진 길이고 아주 심플한 길이에요. 그 길로만 가면 되는데 이 악한 영들이 많은 길을 만들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서 좁은 길로 보이고 힘든 길로 보여요.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가면 되는 것이고 핍박은 참아서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나를 부인하는 길로 가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 질려 있으면 지면 되는 것이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 길로만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바울이 과거에 얼마나 아주 율법의 선생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얼마나 복음 전도를 회방했어요. 사도 바울만큼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회방자는 없어요. 자기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회방자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 전도를 거역하는 것, 그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그러나 성령 회방죄를 그렇게 과거에 사도 바울만큼 많이 저질러댄 인물이 어디 있어요? 사도 중에. 그래도 나중에 깨닫고, 야, 내가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회방했구나. 복음을 내가 가로막았구나. 성령 회방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는 용서받고 전무후무한 사도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사함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는 것. 성령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이죠.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죠.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죠. 그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을 끝까지 거절하는 것. 끝까지 그 성령님을 회방해 버리고 그 예수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자. 그가 성령 회방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때때로 격결로 갔다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뭐 대학생들 신앙생활 좀 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금방 세상으로 가죠. 그러다가 성령 해방죄가 뭔지 오해해가지고 야, 내가 그때 방언도 하고 그때 열심히 철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눈물로 찬양했는데 내가 이렇게 음탕에 빠지고 내가 이렇게 세상 친구들과 벗하고 이게 술 먹고 담배 피고 나는 성령 해방죄에 걸렸어. 나는 이제 천국 못 가. 어차피 이렇게 된 게 도망가지자. 이게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그게 성령 해방죄 아니에요. 그게 성령 해방죄 아니면 성령 해방죄라는 것은 끝까지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성령 해방죄고 그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기만 돌아오면 주님은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해방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있죠. 성령 거역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뭔지 구분을 하세요? 구분도 안 되는데 뭔 거역, 성령 해방. 아,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은 복음서에 딱 한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니까 밤에서 벙어리 드는 귀신, 눈먼 귀신 막 쫓아내시고 고쳐주시니까 그 예수님을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야야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 마왕의 힘을 힘입어서 저거 귀신 쫓아내는 거야. 저거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을 배타했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야 이렇게 성령을 해방한다면 끝까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오는 세대가 또 와도 사함받지 못해. 너희는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 너는 나를 받아들여라. 너희는 나를 받아들여라. 그럼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안 받아들이고 지옥 가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받아들여서 사도로 쓰임받고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딱 한 군데 나와요. 성령 해방죄가 그곳에 딱 한 군데 나와요. 그거는 뭐예요? 예수를 끝까지 거절하는 것을 성령 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거절하면 그 성령 해방죄에 걸려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 내가 지난번에 전 재산 집을 다 팔아가지고 바쳐야 된다는 막 내 안에 뭐 두려운 마음이 생겼는데 이거 성령의 감동이었다면 이거 거역하면 나 지옥 가는데 덜덜덜덜덜 떨다가 그런 게 있어요. 넘어갑시다. 시간 다 지났으니까. 자, 20절. 자, 20절. 몇 장, 히브리서 쭉 넘어갈 시간 다 갔어요. 히브리서 6장 7절로 9절, 요것만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아멘.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이 합당한 채소를 내면, 열매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 땅은 뭐예요? 우리를 말하죠.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비죠. 물이에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겨져서, 복음이 내게 심겨져서, 예수가 내게 심겨져서 내게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면, 내게서 말씀이 나타난다면, 내게서 복음이 열매로 나타난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죠.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심었어요. 복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심었어요. 아들의 특성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줬어요. 성령의 역사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을 줬어요. 그럼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은 쓰기 합당한 채소, 쓰기 합당한 열매를 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나타난다면 당연히 복을 받겠죠. 하나님께 복을 받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심었어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은혜를 심었어, 마음속에. 사랑을 심었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심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심었어요. 그럼 우리에게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영광, 하나님 향한 영광, 하나님 향한 찬송, 하나님 향한 찬양의 열매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감사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구원을 받은 자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았으면 받은 걸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너 뭐 받았니? 주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너 나한테 받은 거 있어? 네,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 받았습니다. 너 나한테 받은 거 있어? 네, 저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너 내게 받은 거 없어? 예, 저 주님의 신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백으로 나타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너 내놓은 거 보니까, 내가 준 거, 그거 내놓은 거 보니까 너 받은 거 맞구나.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심으면 복음이 나타나야 되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타나야죠. 그런데 뭘 잘못 먹었나? 거기서 이상한 것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만일 그 밭에서 우리에게서 가시, 엉겅퀴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버림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지옥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너는 어찌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 너는 아무리 설명해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너는 아무리 설명해도 너는 도대체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깨닫지 못하니? 툭툭 너에게서 나오는 것은 온갖 정죄와 참소와 온갖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더러운 것과 음란과 탐욕과 아이고 자기 자랑과 너는 이런 것만 가득 너에게서 나오는구나. 나는 그것을 심은 적이 없는데 너는 어찌 그것만 나타나냐. 너는 내게 아무것도 내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없구나. 끝까지 기다리다가 그 열매가 안 나타난다면 버림당하고 저주받아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타나는지 나 자신을 잘 관찰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하나님이 심은 것 그것이 나타나게 하시고 마귀가 심은 것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게 하옵소서. 마귀가 주는 것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하나님이 심은 것만 내게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을 심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심었어요. 그럼 우리에게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서 안 나타난다면 큰일 났네.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심해졌지. 아니 왜 내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서 심해졌지. 나 지금 격길로 가고 있나 봐.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나 봐. 하나님, 내가 바로 가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러니까 1장, 2장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1장, 2장은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집글에는 거의 초반부에는 너희는 죄인 아니었냐? 너희는 망할 자들이 아니었냐? 진노의 대상들이 아니었냐? 마귀 자식이 아니었냐? 너희는 다 그때에 이 세상 권세자 문제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살지 않았냐? 그런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 보내서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너희들을 자녀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크냐?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도 아니지 않냐? 구약의 율법의 조항들을 지켰다고 너희들이 구원받고 자녀가 된 것도 아니지 않냐?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일에 너희들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다 하지 않았냐? 너희 죄값을 갚는 일에 하나님이 다 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의인이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의의를 만들어서 너에게 선물로 주지 않았냐? 의인만 천국 가니까. 그것을 안다면,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어찌 하나님 사랑 안 하며 어찌 이웃 사랑 안 하겠냐?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신약이거든요. 그 신약이에요. 그러니 정말 복음의 사람들은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그 율법, 사랑하라, 이 법을 더 지키고 싶어지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라는 이 법을 정말 더 갈망하며 갈급하며 이것을 지키고 싶어하는가?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이웃들에게 더 사랑하고 더 내가 섬기고 더 친절을 베풀고 내가 멸망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나타내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복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로 가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4장, 5장 그것은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은혜 받았잖아. 이렇게 살아. 너 예수 만났잖아. 이렇게 살아. 이게 4장, 5장이에요. 6장 가면 악한 영들이 너희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희들은 그것과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천국 들어간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해요? 기도해야 된다. 끝나요. 에베소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입을 벌려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달라.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게 끝나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거의 서신서가 이런 구조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안다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은데 은혜를 지킨다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그것이 큰 전쟁이거든요. 엄청난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만 성경을 늘 상고해야만 마음 지킬 수가 있어요.